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성경책을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펴셔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주시고 저는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에게는 영혼의 포기란 없다. 하나님에게는 영혼의 포기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불쌍한 여자일까요? 악한 여자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미모와 지성이 뛰어나서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6 남자가 이 여인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유력한 남자가 이 여자를 얻었다면은 결코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욕망이 강한 여자였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남편을 5번이나 두었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현재 동거 중이라는 것입니다. 방탕의 생활이 극에 달한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길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의 습관인데 예수님은 이곳을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곳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추적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기회를 주어서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나를 사랑하사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에 대입하면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사 찾아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만큼 위대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예수님과의 만남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 중요합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감화시킵니다. 예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대화를 하십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가면을 버리고 진실한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대부분, 아니 100% 예수님께 나와서 폭로된 모습은 죄인의 추한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다 폭로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나쁜 여자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자 입에서 신앙적인 얘기가 나와도 야, 네가 지금 할 소리가 아닌데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얘기를 하고
예배와 메시아를 얘기할 때 조롱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고 큰소리 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자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이 죄인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때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묻어버리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자 곧장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부터 보시면 성경책을 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이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 얘기입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고독과 목마름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사람들이 여자 말대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변화시킨 분이 누굴까 궁금해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가르치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와 보라 얘기하는 것이 전도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 보라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는 믿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고 이 졸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믿자마자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되게 예수 믿고 2, 3년 지나면은 불신자 친구가 없어져가지고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불신 환경이어서 전도가 쉬웠다면은 2, 3년 후 또 뭐 5년 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 차면요. 아웃리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주변에 불신자 친구가 없다면은 지경을 더 넓혀서라도 계속 찾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일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포기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포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기도도 포기할 수 없고 전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실 힘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영혼의 포기 없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도 지금 30년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겐 끝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은 성경책 한번 봐주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함으로써 늘 기쁨을 유지하고 사셨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영혼이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뻐 뛰는 걸 보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3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 지금 이 말씀은 온 마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데 아마 흰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이게 잘 나타날 때가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영혼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게 됩니다. 희생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애절하게 찾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과 불쌍하게 살아가는 두 자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우셨습니다. 도시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보고 다가올 멸망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입에 괴사가 없으시고 절망의 순간에도 저주나 폭언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영혼 구원의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을 때는 은혜로 믿고 살 때는 마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살 때는 거짓말과 시기 질투를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성도는 죄인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정죄해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도는요, 부정적인 말 사용하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역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말 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 저 사람은 회개 못할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죽을 맛이다. 이런 말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하는 게 그대로 됩니다. 이거 말 조심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 들린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요, 이 가사대로 된답니다. 한국에 노랫말 연구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들이 조사해 보니까 늘 죽겠다는 노래 부른 사람이 다 죽고 슬픈 노래 부른 가수들이 또 슬프게 살다가 요절했답니다. 1926년 가수 윤심덕 씨 사회 참미라는 노래 부르고요. 극작가 김우진과 동반자살했습니다. 또 남인수 씨 애수의 소야곡 부르셨죠. 운다고 옛사랑이 우리 요만은 그렇게 불렀는데 이분이 41세 죽었습니다. 또 이난영 씨 목포의 눈물 아시죠?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이분도 49세 죽었습니다. 또 1985년에 님을 부른 김정호 씨
간다 나는 간다 부르다가 33세에 진짜 갔습니다. 반면에 그 송대관 씨 아시죠? 송대관 씨.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부르더니 이분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간증하면서 예배 시간에 특송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쁨으로 부장하고 부활의 주님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영원 구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되는 것이다. 확신하시면서 구원을 모르는 모든 영혼들이 불쌍해서 품을 수 있고 또 건질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